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따라가며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로서 함께 지내요. 그리고서 마태복음을 써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쓰고 싶었을까? 자기도 3년 동안 따라는 다녔지만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을 때 따라다니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어느 사람도 알아주지 못했어도 여전히 자기의 사역, 자신이 이곳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변함없이 가르치시기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사역을 낱낱이 기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자취상에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것을 깨달은 마태는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 쓸 거는 많고 어떠한 체계로 어떻게 써야 될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레위라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다 이렇게 해서 레위라고 해요. 레위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줄 만큼 어떠한 레위 그 말씀을 붙잡고 레위 구별된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로마의 한 종속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세금을 약탈하는 자로서 상종하지 않는 죄수와 같이, 죄인과 같이 취급했어요. 같이 그냥 저들은 죄인,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근데 그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를 안 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마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구약을 인용한 복음서,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있다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만큼 이 구약을 통째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냥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왕이시었다는 것.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놀랐고 동방 박사가 왕이신 그 왕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세례 요한의 출현과도 함께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세상의 여인들이 난 사람 중에서 정말 가장 최고의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다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복이, 그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5장, 6장, 7장에서 다 모아서 말씀을 해요. 지금 마태의 심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지. 결국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의 삶을 낱낱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 수 있나? 그리고 진짜 이러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제에 응답하시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나? 진정한 금식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8장, 9장을 통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구제를, 굳이 사람 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낫게 하시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따랐던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원래 원리도 알지 못하면서 금식을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금식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요 8장 9장에 다 모아놨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시민의 삶은 어떤 것인지 산상순을 통하여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그러한 삶을 8장 9장에서 기록해요. 그런데요 8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고 모든 질병을 통치하신, 사실 병을 마음대로 고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칠 수 있다. 이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자연 질서까지, 자연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 왕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치요?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병을 낫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마태는 막 모아놓고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도 통치하시지만 영계도 귀신도 떠나게 하는. 그리고서 오늘 9장이에요. 9장에서 9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인데요. 아니 예수님께서 건너가셨거든요. 이 병든 자들이 많으니까 막 무리들이 자기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8장 18절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가자고 하신 후에 가다라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34절,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궁금한 거예요. 저 군대 귀신 들림, 저 사람을 고쳐줬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일단은 궁금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해서 갔어요. 만나려고 나갔는데 이게 뭐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 큰데 이 자기네들의 손실, 이 돼지떼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빨리 떠나가라 그럴 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9장 1절 보니까요, 바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다시 본 동네 오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곳을 굳이 가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고쳐주기 위한. 우리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어디나 가세요. 어디나 가세요.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세요. 다시 오셨어요.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병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내용이 9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른은 아니었나 봐요. 작은 자였나 봐요.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같은 병행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에 이 4명의 들 것을 들고 온 사람들이요, 지붕을 뜯어서 기와를 빼고서 지붕 위에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집에 지붕이 뜯겨지는데 거기서 쑥 하고서 내려오는데 중풍병자 아이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붕 뜯었다고 혼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무례한 짓이라고 뭐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아이가 자기는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중풍병은요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들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가 움직이지는 못해도 말은 얼마나 서운했겠어. 나도 낫고 싶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준대요. 중풍병도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병 환자도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낫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너를 데려갈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뭐 누구는 뭐 중풍병자다, 누구는 친구들이다. 아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아마 원하지 않았으면 나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도 원했기에 이 모든 일들을 다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기대하지만 두려웠겠어요. 걱정하지 말래.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가 여기 왔는데 무엇 때문에 너 고침받기 위해서 왔지? 고침, 내가 너의 죄까지도 사하노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때부터는 어떤 서기관들이 이제 속으로 이르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 가운데의 시기와 적대감을 가져요. 8장에서는요, 다들 좋아해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돼지떼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는 했었지만 적대감을 두거나 뭐 거기에 대적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9장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불편하게 바뀌어져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고 한 사람들은 적대감으로 대적하기 시작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변하는지 혹시 알아요? 앞의 내용은 자기의 물질 손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해요. 물질의 피해를 가진 것으로. 근데 9장부터는요, 죄에 대해서 건들잖아요. 죄에 대해서 건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병 낫는 거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병 고쳐주는 거 누구나 다 좋아요. 근데 병 고쳐주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해요. 죄사함을 받음으로 감사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고요. 그다음 죄 때문에 불편해지는 사람은 너가 뭔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 이제 자기의 의사를 다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생각해. 겉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죄에 대해서 불편함이 딱 나온 것을 아시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왜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했을까? 말이 신성모독이지요. 불편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그리고 이 주도권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이양이 되는 것이 자기들이 바리새인이죠. 자기들이 서기관이면 최고 높임을 받고 최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득권의 이 기울기가 저쪽으로 옮겨지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죄에 대해서까지도 얘기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분을 품는 거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하니 주님께서는 이 생각 자체를 악한 생각이라고 규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누구한테 묻냐면요,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해봐요. 중풍병자 지금 이렇게 들것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더 쉬워요? 아니면 너 중풍병? 그거 너 침상 들고 일어나.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너 침상 들고 일어나, 이게 더 쉬워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 뭐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하지만 그거는 이 사람들의 안중이 없어. 왜? 티가 안 나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 중풍병자야,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이랬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운 거예요. 지금 일어나 해가지고 이 말이 더 어려워요. 왜요? 일어나 하는 거는 뭐가 보여줘야 돼요? 일어나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죄사함이 더 쉬운 거지, 더 죄사함을 쉽다고 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야 일어나라 그래봐, 일어나라 그래봐, 너 그건 너 더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뭐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더 쉬워 보이는 것. 예수님은 지금 쉬워 보이는 것도 할 수 있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다 하실 수 있지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 보이는 거를 해가지고 조금
자기를 좀 인기 관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기 관리를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죄사함. 나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쉽게 보이는 말로써 하는 우습게 생각되는 죄사함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우습게 보이는 그 죄사함.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가 더 어려운 줄 알아? 일어나, 이거는 말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때 중풍병자건 나병 환자건 다 말씀으로 일어나 치유함 받아 그러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 받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그럼 결론을 두고 원인을 두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죽어서 이루시는 죄사함이 더 쉬워요? 아니면 말씀으로 이루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실제적으로는 뭐가 더 쉬워요?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게 더 쉽죠. 뭐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죄사함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죄사함은 왜 더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것, 아니 세상 사람들 눈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병 낫는 것, 주님은 이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세상의 문제점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는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해야지만, 의인이 죽으셨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예수님을 의인으로, 의롭다함으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지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후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그래서 6절에요. 그러나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일어나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더 쉽겠다 생각했다면 그래서라고 그 다음에 문장이 연결이 되겠지요. 하지만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의 선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 그러니까요, 그가 일어나서 막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죄사함의 권세로 말씀 선포로는 놀라지 않아요. 뭘로 놀라는지 8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작은 자를요, 낫게 하시고서 어디로 가래요? 집으로 가래요. 집으로. 얼마나 집에서 이 아이가 짐덩어리였겠어요. 작은 자가 집에서 이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집에 어려움을 끼쳤겠어요. 그런데 완전한 회복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너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내셔요. 그리고서 오늘 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인데요.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레위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태를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를 보시고서 레위를 보고서 세관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마태를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셔요. 보신다는 것은 그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보고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긴 할까? 보시긴 할까? 관심이나 있을까?
나도 한번 예수님이 나 좀 쳐다보면 좋겠는데.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물끄러미 보고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요,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근데 세리의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세리 친구들은 세리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이 너무 아니 조금 전에는 막 중풍병자도 막 고치시고 이랬던 그 예수가 딱 지나가다가 세리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네 집에서 막 잔치를 하는데 그 동네가 다 뻔할 거 아니에요. 잘 살아. 근데 사람들을 다 초청해. 쟤네들 뭐해? 하는 거 보니까 모여가지고 죄인들만 쫙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지요.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안드레하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요한과 또 야고보를 부르시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지금 이제 마태를 부르는 거.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태를 부르시러 가는데 그 잔치상 앞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인데 죄인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 비웃는 거지요. 아니 너희 선생님 뭐 죄인들하고만 먹는데? 이렇게 웃는. 그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냥 들으라고.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아주 끼리끼리 식사를 한다는 거는요, 동등된 거를 이야기해요. 아주 끼리끼리 먹는구나. 뭐 고쳐봤자 뭐 죄인을 뭐 용서한다. 뭐 그런데 죄인하고 먹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듣는 마태의 심정은 어떠겠어요? 이 마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지. 야, 죄인. 아예 그냥 대놓고선 야, 죄인들끼리 그렇게 먹냐? 뭐 세리들끼리? 야, 예수님까지만 격하를 시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얼마나 마태는 마음이 졸이면서 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6장 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잖아요. 하지만 긍휼 없는 제사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인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내가 의로운데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겠어요?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죄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서 나의 의로 제사를 지내는 거,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좀 잘 그 의미를 새길 원한다. 좀 배워라. 무슨 말이지? 너희 바리새인들이라면 말씀 좀 제대로 이해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죄인을 위하여 왔는데요, 예수님은요,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고, 죄인을 돌이키시는 분이고, 죄인을 회개시키는 분이라.
여러분들 죄를 짓는 이 죄인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완고한 줄 아세요?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쾌하지만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죄인이 용서함 받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거는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죄를 끊는다? 죄가 멈춰진다? 이거는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죄를 끊고 싶으세요? 죄 때문에 고통 당하세요? 나 정말 죄 그만 짓고 싶은데, 하나님 나 죄 그만 짓고 싶은데 이 죄가 도무지 내 옆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기도 시작하세요. 작은 거라도 주님, 저 욕 안 하고 싶어요. 남의 흉 안 보고 싶어요. 저 나쁜 것들 다 끊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시작하면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문제지 그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다 의인이래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에요. 자기가 의인인지 착각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를 더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감사할 텐데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지요. 예수 필요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 안 그래.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들이 필요 없어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도 충분히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 그 죄인이라는 이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역에서 좀 떠나가 주세요. 그러면 떠나가고요, 주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원하면요, 주님은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저 높고 높은 저 영광의 나라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왜 오셨어요? 뭐 왕같이 뭐 계속 뭐 왔다 갔다 뭐 잘난 척하려고 오신 줄 알아요? 뭐 거들먹거리로 세상 말로? 아니에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와주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어디나 가세요. 어디나 그 주위 사람들이 쫓아내도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가다라 지방을 가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마태를 부르세요. 마태를.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 바로 뒤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다른 복음서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적인 죄사함의 권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해도 그것이 효력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포할 때, 공포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찾아오심 앞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위에서 왔군요. 저 죄인이에요. 죄인 오라 하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요, 그래 내가 너 위해서 왔어. 너 용서해 줄게.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 그래서 우리의 의로워진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세워요? 우리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가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인생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